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그분의 담겨있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My Korean message will be on the screen, so if you read, you will not miss any single sentence of my message. 그의 봄을 생명의 계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녹으면서 땅 속에 있는 식물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이곳에도 돋고 잔디로 다 덮이고 꽃이 핍니다. 겨울 동안 앙상한 가지만 보이던 나무에서 잎사귀에 모습이 드러나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이게 됩니다. 이 생명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헛되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초로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믿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앙 전체를 우리가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살아나신 사실이 왜 또 중요합니까?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분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쟁으로 병으로 사고로 죽었던 사람이 누군가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여러 곳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누군가의 도움을,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으면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어요. 죽음은 인간의 순리요,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과거, 현재, 미래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죄가 그때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죄로 인해 죽음의 DNA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내 몸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를 죽음이라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가져온 죄의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 되었고 어느 누구도 죽음과 그의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로 알려진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몇 년 전에 블룸버그라는 한
그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돈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 아니다. 시간이다. 돈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터뷰 기자와 고백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에게 남겨진 이 세상에 사는 정해진 그 때를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할 것은 시간은 죽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년, 1000년 지나 영원토록 지나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딪혀야 될 피할 수 없는 엄숙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며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내 노후를 아름답게 마감하느냐,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이 세상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후에도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과학도 돈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당면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과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에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주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믿어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죽음을 깨트린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을 넣고 예배 대상을 삼는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을 마친 자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오직 그분만이 모든 인류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영원의 생명이 있음을 늘 믿으시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무덤을 보고 목격자의 간증 어떤 것보다도 진리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과학적으로 생략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믿지 못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무슨 근거로 예수 부활을 믿고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과 3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35절에도 기록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중 한 예가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묶여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마가복음 12장 24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는 정통했는데 성경 전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종교지,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과 다 관계가 끝난다고 그들은 여겼어요.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말씀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스 무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의 눈이 마르다는 이미 썩어 냄새가 납니다. Too late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멸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살고 누가 죽어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를 거부하면 누구라도 죽고 버림받고 지옥 간다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실 때 의심이 떠나고 확신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입술을 놓는 고백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나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생명 되신 주께 소망을 두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사망의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철저히 믿는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이 함께 하신 때 그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대부분 순교자들이 됐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늘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그들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잠자는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주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해도 사랑하는 성도가 세상을 떠날 때 슬픔을 경험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절망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리디머 장로교를 세운 미국에 잘 알려진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그분의 세미나에 여러 번 참석했었는데 그분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작년 5월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처럼 아리에 같은 말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이클이라는 그 아들에게 남겼는데 페이스북에 그 내용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수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본향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죽음이 찾아와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구하기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만 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하늘의 산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et's pray.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믿는 의지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문제가 찾아와도 고난과 슬픔과 절망이 나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